복음 깨달은 자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한 주간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그 핵심을 뭘 말하는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진 죄는요,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안 믿어지던 것들이 이게 전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의 비밀을 여러분이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말해줘야 여러분 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못 깨닫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서울대학 다닌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다 설명하면요, 그 친구는 1시간 동안 암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설명을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요. 나가 전도해봐라. 그러면 가서 설명하면 설명은 잘해.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동안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의 활동, 천군의 활동, 이게 막 사단의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막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이 불신앙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으려고 몸부림을요 얼마나 쳤으면 우리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힘을 줘가지고. 그리고 또 찬송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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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하도 안 믿어져가지고 막 힘 줘가지고 막 믿어보려고요. 막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러면 또 장로님 말한 대로 손 한번 하는 게 뿌리 뽑히면 믿을까 싶어가지고 막 주야 하고 또 뽑는데 그것도 자연보호에 어긋나. 이게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은혜라, 이게. 그게 은혜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안 믿은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밝히 영안이 열리면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저 인간이 새 술에 취했구나, 대낮에 술 처먹고 저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좀 나 술 먹었다 주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계속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전부 사람 죽이는 소리 계속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했던 소리 또 하는데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했던 소리 또 해요. 예수 얘기하고 막 그렇게 잔소리 듣기 싫은데 예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 믿어라 얘기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도는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 가만히 있으려는데 입을 벌려 그냥. 절대로 전도 안 해야지 이러는데 입을 벌리는 듯이야. 여러분 보세요. 요나 보세요. 나는 그런, 미안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요나 좀 한번 만나봐야 돼. 가서 니느웨 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다 복음 전해라. 못 전합니다. 왜? 가면 다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목적이 회개시켜가지고 복음 구원시키려는데 저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그 속에는 뭐가 박혔냐? 우리는 선민이고 니네는 이방이니까 니네는 멸망받아 마땅해.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3일 동안 막 거기에서 막 죽다가 살도록 만들어.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복음 다 전하니까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들이 싹 다 회개하고 막 하나님 믿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몇만 명이 예수 믿고 만약에 교회 온다. 할렐루야 하고 막 일단은 또 기절했다 졸도하고 막 이게 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요나가 뭐라 그랬냐?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복음 전하면 저렇게 된다 안 합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다른. 우리는 막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제자 찾고 싶고 이러는데 그래도 쉽지 않을 판인데 하나님은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라, 살려라. 근데 죽으라고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시는데도요. 참 이게 그때 시대에 요나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요나를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복음도 못 깨닫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진다. 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 내 불신앙이 무너지는 영적인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가 막 믿어져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 야,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이런 게 막 새록새록 믿어지니까 이게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응답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변화가 옵니다. 정신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도 보고 놀랍니다.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냐 싶을 정도로요. 늘 말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 입은 얘기만 하고 자꾸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닌데 뭔가가 생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상처 딱 했는데 지금은 그 상처가 뭡니까?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면서 감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 진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 이래 되니까 자동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분 내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육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깨어졌던 삶이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삶의 균형을 맞춰야죠. 좀 더 벌고 나서요, 좀 더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그래도 승진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내가 양문 대신 그리스도, 예배,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문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삶부터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부터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삶의 균형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육신에 자꾸 깨진다, 균형이 안 맞다, 자꾸 뭐가 안 된다, 왜 자꾸 이 가로막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너진 양문, 예배, 그리스도 복음, 이것부터 회복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요, 가능하면 모든 예배 속에 우리가 다 지금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잡고요, 그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함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다 있잖아요. 지금 대면 비대면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의 말씀,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삶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요, 육신이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육신의 몸에 이런 부분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육신 이런 부분들은 다 신경세포, 골수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포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면서 육신의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양문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자, 오늘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전해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영적 변화, 생각과 마음의 변화, 또 삶에 이런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변화들이 쓱 일어나요. 그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낱낱이 앞에 읽어보면 쫙 다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이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복을 받으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래 살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가서 하나님 누리도록 한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는 복음 놓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 그 새 언약을 쓴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새 언약을 쓰자.
그것도 견고하게 언약을 세우자. 여러분들이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태풍 부는데 흙집으로 된 집은 다 날아갑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요, 끄떡없어요. 우리 아이들 그 가운데 돼지 삼형제입니까? 그 있잖아요. 여우가 왔을 때 막 훅 부를 때, 그래서 여기 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 그 집 잘 지어놓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부는데도 이게 안 없어져. 집이 안 무너져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은 잡았는데 대충 만들어놔.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데 대충 뭔가를 해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그냥 세우지 말고 견고하게 언약을 세우자. 이게 우리는 지금 메시지 흐름상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고 노예 생활하고요, 알지 못하게 귀신 섬기고 이런 속에서 나에게까지 육신에까지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많은 것들이요, 내게까지 수천 년대를 걸쳐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원죄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런 것들이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까지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더 멋있게 태어나고 싶었잖아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되는데. 키 커볼 거라고 우유 막 그냥 엄청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키는 더 작아지고. 아무리 애써 본들 하는데 안 돼, 이게. 어느 갑자기 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날 낳았지만 지금 그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가문의 배경적인 문제가 나에게까지 딱 왔는데 와보니까 이 정신 문제 안고 태어났네. 이 아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러지?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에,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에,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어떤 사람은 취직해가지고 이상한 상사가 땅을 만났는데 그때 정신 문제가 벌써 드러나고요. 자기 영적 문제죠. 그러다 결혼 전까지 이상 없다가 결혼하고 남자 만나서 살다 보니 자기 문제가 이제 드러나 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는 소리가 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껍데기가 좀 다를 뿐이지.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는 사람 다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라.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이 여자를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럼 자기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같은 인간이야. 같은 아담의 후손이고 창세기 3장이야. 어디 비교를 하냐. 그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단이 지금 뭔가를 생각과 마음을 지금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인인 척 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하는, 그게 상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이간질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한 겁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까지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거 하지 말자. 조상들이 했던 그 전철 다시는 밟지 말자.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부모들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도 가문의 영적 배경, 개인의 영적 문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자라면서 형성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까지 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지구상에
하나님만큼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없다니까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종으로 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 후대에게 나에게 왔던 이 부분 내당대 때 끝내야겠다. 저주 흘러온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후대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저주를 끝낼 거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아까 우리 전순옥 권사님 만나 내 앞에서 우는데요. 뭘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발가락이 뭐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밤새 뭐 이렇게 하여튼 통증이 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뭘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금 어머님 같은 분이 내 앞에서 그 울고 있는데 야, 이 지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권사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못했던 거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을 사랑하신다. 그럴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부모가 되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여러분, 남들은 자식들 뭐라 그래도요, 부모는 그 자식을 감싸거든요. 교도소에 가 있어도 그 엄마는 찾아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천하 없이 전과 몇 범이라 해도요, 다른 사람 다 욕해도 그 엄마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요.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행하고 그래 하는데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백성을 요 방법 저 방법으로 건드려서라도 복을 받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 그 참빈이 뭐 할 때 복 주려고 그러지 뭐 야단칩니까? 해가지고 얘를 막 그냥 막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려고 자꾸 야, 이 바르게 잘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이러려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 이제 참빈이가 될 때는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게임 지금 집중하는 거 안 보이나? 엄마는 모르는구나. 게임 집중하고 있는데 이때 건드리면 안 좋아. 이런 식이라. 근데 엄마 끝까지. 또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키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면 정말 막 볼기짝 때려서라도 입 벌리고 할 때 그때 집어넣어.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 얘기하길래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잘 못 관리했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도 허리에 약간 삐끗한데 이게 쉽게 뭐 고쳐지고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 고치는 방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고치려고 막 이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생각과 마음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육신이 아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치유하시겠죠. 그럼 그냥 놔둬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상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을 그것도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그것도 임봉시켰다 그러죠. 도장 딱 찍고 이렇게 딱 봉해가지고 그 봉한 사람들 얘기가 10장에 쫙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새 언약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요. 도장 딱 찍고 다 하는데 몇 사람만 저 뒤쪽에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냥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작지만 이 속에서 다 하나가 되세요. 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후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 세 가지. 신구약 모든 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이 언약으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워라.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망대를 세워라. 재앙이 우리 후대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어둠의 흑암 세력이 덮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갈보리산 언약으로 망대를 세워라. 이해됩니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지옥 배경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흑암의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신, 세상임금, 주님 재림하기 전에 갇혀서 지옥으로, 재림할 때 지옥으로 갇혀서 되지, 그 이전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 배경이라는 부분들이요, 계속 지금 어둠이 들이닥치거든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재앙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삼위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셔요. 이분이 삶 저주를 무너뜨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한계를 뛰어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상태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 삶을요, 이렇게 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안 바뀌어도요, 오직 그리스도. 세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으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우는 자, 절대로 사단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세계관이 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있습니다.
먹고 사는 세상 나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 그런데 눈을 뜨고 봐야 될 부분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 나라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붙잡고 정치인들을 붙잡고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를 붙잡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갈등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잘 한번 분석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이 죽은 후에 소천하고 또 주님 재림하고 할 때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어요. 가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은 천국이라, 천국. 우리 천국 생활하다 가야지 천국 백성이 지옥 생활하다 가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할 일은요, 이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24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일어나 에덴 동산 같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삶은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시간별 따라 여러분 자신이 보좌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까지요? 저 237 나라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도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 신학원을 인도에 다른 데도 이 아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인자를 앞에다 붙이고 이반젤리즘 세미나리라고 붙여서 INES라고 지금 인도 신학원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INES는 인도 신학원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너무 중요한 게 2,500종족이 인도에 살고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의 업속에 임한다면 전무후무한 역사는 반드시 응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24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이 393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성삼위, 3. 9가지 보좌의 축복, 9.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뭐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게 시대 살리는 세 가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성령.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 이 힘을 누가 얻었냐? 요셉이 얻은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힘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얻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들렸다 악신이 찬양할 때 떠나가 버렸죠. 다윗이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수금켜면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스가랴에게도 얘기합니다.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 그리고 뭡니까? 오직 권능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준비되어 있어야 될 힘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이 있어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이. 그리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보면 사람들 이리저리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상대를 해요? 하늘의 지혜가 와야 돼. 그 사람들 막 참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영 앞뒤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40주야를 달려가고도 남을 엘리야의 체력.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가지. 가지고 지금 중간에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래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힘 다 있으니까 영적인 지력, 영적인 힘, 지력, 체력 다 있으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경제력. 하루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 이틀 앉아도 막 그냥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와요. 좀 못 잤다고 막 그냥 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40주야를 달려갔다니까. 그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당연히 일을 하니까, 힘있게 일을 하니까 따라오겠죠.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제자가 따라붙겠죠. 인력입니다. 사람이 따라붙.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뭡니까? 오직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자요, 증인은 가진 자요, 증인은 체험한 자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망대를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다시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요 세 가지로 우리가 견고하게 망대를 세운다면 다시는 이런 종로로 타고 다시는 무너지고 다시는 이런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겠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찾으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나게 하시. 그리고 여러분이 견고하게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저주와 재앙 속에 갇힌 자들, 이들을 살리고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발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으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워놓고 있으면 반드시 많은 부분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안테나에 이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자.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자.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려버리면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튼튼하게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워졌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보내고 그런 사람 지키고 그런 사람 소통시키고 이런 많은 치유의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의 배경 아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고 내가 있는 업 속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